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 함께 사모함으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나 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눈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노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자, 집중하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의 강화 단계에서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해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성령, 신비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그 결과 성령의 음성을 들었냐 그러면 신비주의적인, 마치 산신령적인 아무개 야야야야야야 그렇게 이해를 하는 오해 때문에 당황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령, 신비는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령, 신비는 뭐라고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가고자 하는데 그 가고자 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얘기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래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가고 싶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5절 이하에 보면 그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가서 보고 싶다.
근데 가서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 전하고 싶다. 그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물론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특별계시로 완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었어요. 천사, 모세, 선지자, 또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종종 꿈이나 기도 중에 무언가를 듣고 보이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를 듣게 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듣고 보이는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 주관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의 출발은 자기 체험입니다. 내가 뭘 봤는데, 뭘 들었는데, 거기가 출발이에요. 더구나 그런 표현은 두 측면의 위험이 있어요. 첫째는 자칫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에 대한 영적 우월감, 교만함으로 보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특히 믿음 약한 자들의 영적 혼란을 유발해요. 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랬을 때에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영적 혼란에 유발이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 골로새 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뭘 의지해요? 본 것에 뭘 의지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는 말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측면의 위험,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관적 체험을 영적 삶에 도움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단정하지는 말라. 위험하다. 자칫 교만이 될 수 있고 자칫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라. 어떻게 표현해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 라고 표현해라. 그것이 건강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BC 1445년 모세 오경의 기록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역사서가 기록되고 이제 말라기 기록 이후에 구약의 정경화가 진행이 돼요. 구약의 정경화가 39권으로 확정된 때가 언제냐면 AD 90년 남미가 회의 때. 그때 이제 구약은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해요. 그리고 신약은 AD 363년 라오디게아 그리고 393년 카르타고에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거예요. 그 뒤에 라틴어 성경이 번역되고 이제 또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고 이제 그 이후 각 나라의 성경들로 번역이 되고 오늘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답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적으로 환청을 듣는 것이 아니라 환청을 듣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곧 깨닫게 하심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가르침과 인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포함한다. 사실 교회나 성도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나 성도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그 말씀을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해. 에스겔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랬어요.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않는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 들을 귀가 있어야 안 된다. 오늘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지금 바울 일행은 3명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 저들이 이제 본격적인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 2차 선교행의 그 방문 목적이 뭐였냐면 1차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요. 확인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어요. 소아시아를 돌아보고 비두니아 쪽, 소아시아 위쪽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넘어가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걸 우리는 마케도냐 환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바울 선교사 일행이 가고자 하던 비두니아를 포기하고 어디를 향해 가냐면 마케도냐를 향해 갑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10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 일행은 지금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시아 쪽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니다. 너희가 마게도냐 쪽으로 가야 된다. 너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마케도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바울 선교사 일행이 드로아를 지나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하나 만나는데 그가 여자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가 유럽 선교에, 이방 선교에 어쩌면 로마를 향해 가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으니까요? 무엇을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은 거죠. 바울의 생각은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아니다. 너희는 마게도냐로 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했던 그 음성을 들었더니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관물인 마케도냐를 지나 이제 아가야를 지나 그리고 나중 로마로 이제 땅끝인 서바나를 향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인데 우리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마음과 귀를 닫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다르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여기서 누가 옳으냐? 누가 온전하냐? 누구의 뜻, 누구의 생각, 누구의 길이 완전하냐에 대한 싸움, 갈등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라.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사실 앞에 누가
온전하냐 완전하냐 옳으냐 그 싸움 그 갈등이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항복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가 돼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설령 내 삶의 어려운 변화를 요구해도 그 변화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 길 앞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 항복이 영적 싸움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나도 뭐 아파봤어. 아니에요. 지금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돼요. 고통은 견디기 힘든 싸움이에요. 죽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죽음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가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 놓인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살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뿐이에요. 철든 딸과 아들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는 안 아픈 줄 알았어요. 엄마도 아파요. 다만 견뎠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고통, 그 싸움이 힘들고 치열하지만 그건 내 원함도 아니고 내 바람도 아니고 나에게 좋은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결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난이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하대요. 근데 정말 고난이 유익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르심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여 사는 것이 신앙의 승리인데, 신앙생활 속에서 불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눈 감는 것이 좀 싫어요. 네. 눈 감지 마세요. 설교는 뭘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일주일 동안 삶의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일주일 동안 분주히 수고롭게 사시죠. 그러나 이제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는요, 이제 그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조금 쉼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가지셔야 돼요. 막 토요일 늦게까지 막 아침에 막 주일 아침까지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좀 추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그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신앙생활 속에서 불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딴 생각한다든지 딴 데가 있어요.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그 은혜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자, 바울은요 선교 열정이 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바울의 선교 열정이 컸어요. 그리고 1차 선교행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1차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졌어요. 그 계획이 뭐였다고 했어요? 선교 지역을, 1차 선교 지역을 돌아보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열정, 선교적 경험, 그리고 자기 가진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기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나에게 있었는데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애초에 가려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예요? 더 좋은 믿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리아를 만나고 유럽 선교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비전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비전이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여.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의 비전이에요. 2차 선교여행의 비전. 그런데 비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봤는데 지금 1차 전도여행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일이 이제 비전이었어요. 바울이 갖는 비전. 2차 선교여행에 대한 비전. 근데 주님의 꿈은, 주님의 비전은 달랐어요.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보려고 했는데 주님의 비전은 그 소아시아를 넘어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가야,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16장 17,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를 둘러보고자 한 바울에게, 소아시아를 둘러보고자 한 바울에게 유럽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로마로
다시 땅끝, 당시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 땅끝 서바나를 향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자, 그보다 더 원인적으로 사울이 바울로 부름을 받을 때, 사울이었던 바울을 이제 불렀을 때에 주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네, 주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사울이 교회와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 강한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거기서 눈이 보이게 되죠. 아나니아가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이제 원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른 예수님의 부름이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신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나중에 이제 서신서는 둘로 나누어지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그 바울 서신은 이제 바울 사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공동 서신은 나머지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행적들이 겹칩니다. 고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린도에 파가 생길 때에 바울파가 있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겹치지만은 그들도 이방 선교에 참여하지만은 주님이 그 이방 선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그 가진 비전의 사람으로 누구를 세워놨느냐? 바울을 세워놨다. 네.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원인적인 바울을 부르시네. 그럴 때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주님의 비전, 꿈을 따르면 내 비전, 꿈은 없어지는가?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따르면 내 비전, 내 꿈은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따르면 내 비전이 커지고 내 꿈이 완전해집니다. 자, 보세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보낸 게 비행기예요. 제가 어제 캡처한 건데 요즘에 이런 그 어플이 있어요. 저 비행기가 거의 매일, 지금도 매순간 지금 중동 지역부터 미국 서부까지 거기만 캡처를 했는데 그 매 순간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참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요, 저 어플 가운데서 이제 노란 비행기 하나를 이렇게 딱 누르면요, 비행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가 딱 나와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따르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비행기에 몸을 싣느냐가 행선지가 되고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에 내 몸을 실으면, 주님의 꿈에 내 몸을 담으면 겨우
꿈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 어느 비행기에 몸을 실느냐가 행선지와 목적지를 달리한다. 주님의 꿈, 주님의 그 비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에 열린 마음을 가져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면요,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아시아로, 마케도냐로, 아가야로, 그리고 나중 로마로, 세계,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종종 예수님을 묻는 그 믿음의 비전, 꿈을 가지고 필리핀을 가기도 하고 중국을 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있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를 알아야 돼.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생각을 하찮은 것을 여기다가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고 성령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라.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이 뭡니까? 하루를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도는 단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보다 뛰어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가져라.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엔 옳아요. 내 생각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운다? 누가 옳으냐의 싸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옳으시냐? 내가 옳으냐? 근데 영적 싸움의 갈등이 누가 옳다는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항복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 열린 마음을 가져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의 삶이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단지 내 삶의 만족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의생전을 오래 빌었어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나를 고집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삶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겠다고는 각오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무 비전도 꿈도 없이 그저 사는 생각보다 살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사시고 능력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큰 거라야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있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목적 없는 사람, 산지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너희의 꿈을 꾸게 하시고 작년에 하나님의 긍휼함 있게 하시고 천년의 영광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신분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서 주님 받으려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안에 사는 것은 단지 나만 그리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 일에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노년의 삶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젊음의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서 있는가, 나를 이곳에 이 오천교회 공동체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는 그런 삶의 매 순간들이 승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